오늘 좋은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한 주간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죠? 뭐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시나요? 좀 열심히 사는 목적이나 알고 여러분들이 사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눈 뜨니까 열심히 사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목적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왕이면 또 우리가 마음먹은 거 뜻을 이루고 성공적으로 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살길 원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열심히 생업에 여러분들이 활동하시죠? 지난 주간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죽으면서 제일 후회하는 게 뭐냐? 꼭 해보고 싶은 것을 해보지 못하고 죽는 게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돌아가실 때 후회하지 마시고 해보고 싶은 거 꼭 해보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과 내가 행하고 있는 일들의 성공적인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한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셨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내 마음과 뜻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인생사 모든 것들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또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는 그게 팔자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팔자라고 그렇게 살겠지만은 예수 믿고 나서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도 안 하니까 이게 뭐 방법도 일러줄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그 비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일. 한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일. 그런데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짓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행하는 일들마다 보람을 느끼고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 전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또 쓰임받고 축복받고 있는가 그 사람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비결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자, 영상을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이시죠? 저기 빨간 글씨로 써 있는 그게 영어로 칙필레, 칙피, 그 다음에 끝에는 A예요. 그래서 칙필 해서 이렇게 단어가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A예요. 끝자는 알파벳 A 대문자입니다. 저 가게는 맥도날드와 같이 햄버거를 파는 가게예요. 그런데 저 가게의 특징은 치킨버거, 그러니까 닭을 넣어가지고 파는 버거인데 저 가게가 어디 있는 거 아니? 뉴욕에 가면은 맨하탄의 중심 도시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있는 가게입니다. 저 가게를 보시면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앞에 줄 서서 기다리는 거 보시죠? 줄을 서서 저 줄이 안 보일 정도로 저렇게 서 있습니다. 저게 뭐 개업식 날에 저러는 거냐? 매일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게 2017년도에 찍은 사진일 거예요. 그래서 칙필레라는 이 치킨버거 집입니다. 웬 사람이 저렇게 많으냐? 저 칙필레라는 치킨버거 집이 맥도날드보다 더 유명합니다.
그리고 저 버거집이 맥도날드에서 파는 매상보다 더 많이 매상을 올려요. 근데 한국 사람은 저 치필레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니까 별거 다 일러주죠. 나중에 미국 가면 좀 사 먹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아직 치필레가. 그럼 왜 강혜만 목사가 햄버거집 선전하는 것도 아니고 저 얘기를 하느냐? 저는 사실 햄버거 그렇게 잘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뭐 오랫동안 있을 때도 제일 고통스러운 게 햄버거 먹는 거예요. 보통 미국 사람들이 점심 햄버거 먹고 그러니까. 그런데 저 햄버거집을 소개하려고 그러는 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이 뭔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햄버거집을 소개하는 겁니다. 자, 화면 내려주시고요. 그럼 저 칙필레는 패스트푸드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967년도에 미국에 가면은 남쪽에 조지아주로 하는 땅콩이 많이 나는 조지아주의 아틀란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아틀란타 가보면 한국 사람이 상당히 많이 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지미 카터 대통령 아주 유명한 크리스찬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조지아주 아틀란타입니다. 근데 거기에 땅콩이 많이 나요. 근데 이 칙필레에서 가게에서 파는 그 치킨 버거가 사람들이 맛이 다르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서 맥도날드 같은 그 햄버거는 트래시 푸드라 그래가지고 쓰레기와 같은 음식이라 그래서 잘 안 먹어요. 그게 돈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코카콜라하고 먹는데 이 코카콜라한테 요거도 먹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 몸을 비만하게 만들고 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요즘에 미국에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그런데 이 칙필레는 버거는 맛이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맛이 좋냐 그랬더니 저기는 그 버거를 튀기는데 땅콩 기름을 쓰는데 그 다음에 그것을 가장 깨끗한 걸 쓴다 그래요. 돈이 많이 들어도 그렇게 맛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조지아에 땅콩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능한 대로 적게 투입하고 많은 것을 벌려고 그러는데 저기는 손님들이 보든 안 보든 제일 좋은 기름을 써가지고 사용해서 믿고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칙필레 끝에 A가 뭔고 하니 고객의 등급이에요. A 등급. 소고기도 보면 A 플러스, A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이렇게 하는데 고객을 이 A 등급의 이 손님으로 맞이한다는 얘기입니다. A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요. 그런데 이 회사는 1967년도에 세운 사람이 투렛 캐시라는 사람이 세웠는데 이 투렛 캐시라는 사람은 철저한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투렛 캐시가 이걸 세우면서 나는 앞으로 사업을 하는데 철저하게 성경적인 기업관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세웠어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반드시 문을 닫는다. 이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에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주일날 다 문 열고 장사해요. 그런데 여기는 주일날 반드시 문을 닫는다고 해서 지금도 오늘도 다 닫아요. 미국은 내일이 이제 주일이에요. 우리가 오늘이면 저 가게는 미국 전역에 뿐만 아니라 47개국에 약 2,200개의 이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가게가 다 주일날 닫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닫고 산으로 들러 놀러 가느냐? 아니에요. 종업원들 다 주일날 문 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그게 아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문 닫기는 닫는 사람들도 있는데 다 놀러 다니고 자기 볼일
보러 다니고 예배도 안 드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기업은 지금 이 기업이 미국에서 성업을 하고 있으니까 주일날 문 닫는데도 손해 안 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기업이 이 푸드점이 2,200개가 문을 닫으면은 한 점포당 매출의 14%가 없어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일날 문 열면 14%의 매출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가진 사람이 트루엣 캐시라는 사람이 67년부터 지금까지 맨하탄 점은 주일날 문 열면 완전히 돈방석에 앉는데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주일 성수, 따라하세요. 주일 성수, 주일 예배. 이게 성경적인 이 기업관이에요. 그렇게 지켜서 지금까지 이 주일날 문 닫으면은 계산을 해보면은 그 돈이 5억 7,300만 달러의 그 매출을 더 올릴 수 있는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회장은 주일에 문 닫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묻는데요. 그러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선택한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지금은 이제 그 아들 댄 캐시가 이어받아 가지고 이 기업을 하고 있는데, 또 왜 성경적인 기업인가? 이 기업은 모든 사람들이 모이면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하고 시작을 한대. 그리고 어떤 회식 자리에도, 이 미국이 술과 마약의 문화 아닙니까? 어떤 회식 자리에서도 이 기업에는 술을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아주 철칙으로.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기업인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맥도날드는 여기 한국에서도 주일날 다 열어요. 그런데 주일날 다 여는 맥도날드보다 매출이 훨씬 많대요. 할렐루야. 이게 사람의 계산으로는 안 나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축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칙필레의 회장인 댄 캐시 그 아들은 아버지보다 더 이 신앙에 철두철미를 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62%가 미국 대통령도 동성애를 다 지지를 해요. 그런데 그 미국 대통령도 지지하는 이 동성애를 댄 캐시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하고 언론에서 아주 공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 중에 10사람 중에 6사람이 동성애를 동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 버거집에 안 가면 막대한 타격을 받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반대하는 데다가 돈을 후원하면서 그 일을 하게끔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미국 전역에 있는 동성애자들이 날짜를 정해가지고 저 햄버거집 앞에서 옷을 벗고 시위를 하는 난리를 쳤어요.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 타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여러 개 주에 다 들어가 있는데 한 도시만 이 햄버거 집이 안 들어가 있는 도시가 있어요. 보스턴이에요. 미국 동부에 유명한 대학들이 있는 이 보스턴 시장이 동성애를 찬성하는, 아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인데, 그 시장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 햄버거 집은 보스턴에 문 열 수 없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곳에 보스턴만 이 햄버거 집이 없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분명하게 신앙관을 가지고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 아들 댄 캐시가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 제가 이렇게 데이터를 보니까 이 스타벅스도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그 기업이에요. 그래서 성경 문구를 쓰고 그래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 이 스타벅스도 동성애를 지지해요. 그리고 콜라 회사인 펩시 동성애 지지합니다. 청바지, 리바이스 청바지 유명하죠? 그 리바이스 청바지도 크리스찬 기업이에요. 동성애 지지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월트 디즈니 동성애 지지하고요. 미국의 백화점 뭐 여러 군데 다 동성애 지지해요. 그들이 크리스찬인데 동성애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만이 지금도 욕을 얻어먹고 별 핍박을 다 받아도 나는 그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거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랬더니 그 사람을 또 지켜주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이 기업은 영웅적인 기업이다. 하나님의 영웅적인 기업이다. 그래가지고 한쪽에서는 미국의 2009년도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나왔던 마이크 허커비라는 목사님이 후보로 나왔었어요. 이 허커비 목사님이 조지아주 그 주지사였는데 이 사람이 아마 작년도에 8월 1일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 버거집에 칙필레에 몰려가서 우리가 물건 팔아주자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미국에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댄 캐시라는 한 사람이 분명한 신앙관을 가지고 움직이니까 미국 전역이 그냥 떠들썩해요. 그런데 62% 사람들이 만약에 이 버거집에 대해서 불매운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 버거집 문을 닫든지 그래야지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고 축복하는 그 버거집이 지금도 성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햄버거 집을 이야기를 할까요?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이들 사람들이 망하게 하려고 해도 망하지 않는다. 지금 있는 기업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바로 이 기업 칙필레라는 것을 인터넷에 딱 치면은 여러분 뭐 거기 방문한 사람들 소감 뭐 많이 떠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걸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땀 흘려 고생하지만은 고생한 대가를 못 얻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과 상당히 밀접한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기업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에 사는 크리스찬들,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위기는 뭘까요? 크리스찬들이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예요. 크리스찬들의 문제 심각이 뭔가? 주일도 제대로 지키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보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이 예배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져 있어서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교회들마다 보면 참 심각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일날. 그런데 우리가 미국은 타락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타락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영웅과 같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쓰임받고 분복받는 하나님 나라의 영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쓰시는 심령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벌써 눈치 빠른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게 뭔가 벌써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일 생명과 같이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일을 범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해 주십시오. 응답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이 축복하느냐?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땀 흘리면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사셔야 돼요. 예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공식적인 그 예배에 내가 실패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느냐? 천만의 말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를 소망하는 거 하니? 하나님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정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행하라 하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위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지 절대 하나님이 아무나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놓치고 내 편함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미국 한 모퉁이에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대한민국을 보시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찾고 쓰시기 위해서 오늘도 강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진리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죠. 오늘 본문 여호사밧이라는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남쪽에 있는 왕국, 그래서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역사가들이 평가할 때 25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런데 이 여호사밧이 통치할 때 위기가 생겼어요. 인접에 있는 모압이라는 나라가 암몬이라는 나라와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한 나라를 상대로 두 나라가 연합하면 틀림없이 힘이 여기가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사밧과 함께 사는 그 시대에 아하시엘이라는, 오늘 그 본문에 보면 야하시엘이라는 이 선지자, 하나님의 종이 여호사밧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읽어드리면 한번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mat단아의 현손이요 여히엘의 증손이요 분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이름이 뭐 김아무개, 누구 아무개 이러면 되는데 이 이스라엘은 할아버지 때부터 계속 불러가지고 나중에 뭔가 보니까 스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뭐냐? 아까 이야기한 야하시엘. 왜 이 성경은 이렇게 복잡하게 쓰느냐? 간단하게 쓰지. 이스라엘에는 우리처럼 성이 없어요, 성이. 그러니까 제가 강영만인데 이스라엘은 영만만 있는 거에 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만이가 한둘이에요? 여럿이지. 그러니까 어떤 영만이냐? 이 사람의 아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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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만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긴 거예요. 자, 그러면 야하시엘이라는 이 레위 자손,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주의 종의 가정이죠. 그래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오늘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야하시엘에게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씀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하시엘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일러주는 거 하니 여호사밧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그 내용이 뭔고 하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인간의 방법과 수단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을 준비하고 끝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방법이 어떤 거냐? 하여튼 이 야하시엘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지는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야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어떻게 싸우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담대하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것을 믿고 그들 앞에 당당하게 나가라, 이렇게만 이야기해 줬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은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하니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18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첫 번째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댔어요. 완전히 엎어진 거죠.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왕이 엎드려서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다 엎어져서 땅에 엎어져 가지고 경배를 하고 있는 게 이게 여호사밧의 방법이에요. 이걸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한 거예요. 경배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죠. 그렇게 하고 났더니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핫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찬송하니라. 자, 엎어져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심령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니 그냥 죽어가는 목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영어로 보니까 라우들리, 아주 그냥 입이 찢어지라고 그 벌리면서 소리내는 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셨나요? 어떤 분들은 그 죽도 못 먹은 사람처럼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찬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배에서 감동이 되어서 내가 그 감동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찬양은 들으면 듣는 사람이 전염이 돼.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예? 찬양을 들으면서 통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찬양하며 통곡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엔 못 보겠어. 제가 두 가지로 생각해요. 의인들이라서 통곡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찬양이 이게 파워가 없어서 통곡을 안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다 엎어져 있는데 찬양하는 사람들은 큰 소리로,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큰 소리로 찬양하면 나 여기 있어, 나 죽이시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랑곳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모습을 보이는 거 하니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의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되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러고 나서 세 번째 여호사밧이 앞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그러니까 성가대 가운 같은 것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가게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생각하면 총알바지야 이건 다. 그런데 군대가 뒤에 가고 그 사람들이 앞에 가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벌어졌느냐?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압 군대가 여러분 완패를 하는 그 모습이 마지막에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얘기예요. 전쟁을 주관하신 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남과 북이 대화하고 뭐 미국이 나서서 하고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역사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백성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위대한 능력을 가져요. 하나님이 다 움직여요. 제가 봐도 저 김정은이가 좀 이상해졌어.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눈이 뒤집혀가지고 고모부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더니 나와서 판문점에서 움직이는 걸 보니까 순한 양처럼 보여.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위선이다 위정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뒤집어 놓으면은 김정은이도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느냐 마느냐 뭐 별짓을 다 하고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뭐 북한에서 로켓만 쏘면 쫓아가서 라면 사가지고 쟁기는 사람들이 있고 제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라면 사다 놓고 몇 끼나 먹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전쟁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런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지금의 전쟁은 라면 사다 놓는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핵폭탄 같은 거 터지면 저 지하실에 숨어도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나 죽으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편안하게 살아야지. 예.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렇다고 뭐 전쟁 나는데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좀 의연하고 믿음으로 살자는 거예요. 왜?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이 전쟁 보십시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전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심령들 몰살당하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손 하나 까딱하지 아니하고 이 전쟁을 이겼어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기적이죠. 여러분, 제가 칙필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동성애 사람들이 벌거벗고 별짓을 다 하고 그 앞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여러분 껐떡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근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서 근심과 불안 가운데 생각이 다른 데 가신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거 고치지 아니하면 평생 고생합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죠. 어떤 문제가 터지면 믿음으로 하셔야지 돼요.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셔요. 믿으시죠? 말은 잘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런데 왜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살아요? 예? 믿어야지. 할렐루야.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보십시다. 여호사밧이 어떻게 이겼어요? 군대가 나가서 싸움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문제가 하나님이 무엇을 보고 도와주셨는가, 어떻게 했을 때 도와주셨는가, 이게 필요해요, 우리에게. 자, 첫째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될 게, 야하시엘이라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가운데 내가 뭐를 해야 할지를 알았어요. 그게 뭔가 하니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배예요. 여기에 경배라는 단어가 나왔죠. 경배하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돕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사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일들에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배하면은, 예배는 2순위야. 내일이 우선이고 결혼식장 가는 거 우선이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2순위로 놔두는 거예요. 1순위로 하나님이 취급하는 심령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여러분 잘못하면 그 전쟁에서 죽으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우선으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가져야 할 일이 뭔가 아니에요. 놓쳐서는 안 되는 일은, 예배는 놓쳐서는 안 돼요. 할렐루야.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아유, 밥 한 끼 적당히 먹지, 부인이 뭐 준비도 안 되니까 왜 이렇게 밥이 반찬도 허술하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부인이 아유, 한 끼 그냥 적당히 드시죠. 다음에 잘해드릴까요? 그랬더니 한다는 얘기가, 이제 가면 이거 언제 찾아먹냐? 예? 제대로 찾아먹고 살아야지. 먹는 건 그렇게 챙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생각해 봐요. 아유, 오늘 빠져 다음에 드리면 되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 기다려라. 너도 나한테 그랬으니까 나도 다음에 주마. 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안 잃어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축복하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 성경이든 오늘이든 예배하는 자 하나님 지켜주셔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나도 위로받고 됐네, 예배 나왔으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고 하니 예배하는 자세가 중요해요. 어떻게 했어요? 경배했어요. 경배. 예배 드리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요. 그건 경배가 아니에요. 이 경배가 뭐냐? 예배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써요. 우리는 그냥 예배예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두 가지 단어로 쓰는데 하나는 워십이에요. 워십. 그래서 워십은 뭔고 하니 여기 나오는 경배,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엎드린 데는 그럼 목사님 주일 예배마다 다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예배 드려야지 되나요? 그게 아니라 마음을 겸손히 낮추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눈을 들 수 없을 정도의 두려운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워십이에요. 그게. 아멘이십니까? 여호사밧이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머리는 들고 있어도 마음에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마음, 죄인된 마음으로 그런 겸손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워십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다 예배 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미국 사람들이 쓰는 게 뭔가 하니 서비스예요. 미국 교회들 가면 앞에 주일 예배 우리 이렇게 해서 시간 나오는데 주일 예배를 썬데이 워십이라고 이렇게 써놔요. 저도 처음 오래전에 미국 가가지고 처음 가서 보니까 썬데이 워십이 뭐냐, 이게 뭐 서비스 하는 거냐.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썬데이 워십으로 써요. 썬데이 서비스로. 서비스는 뭐예요? 서비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서비스 하는 거예요. 예? 서비스는 무슨 서비스에 들어오는 때부터 다 대접받고 들어와가지고 예? 밥도 다 먹여서 가는데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습관적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첫째는 예배는 놓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밥은 한 끼 굶어도 괜찮아요. 왜 괜찮아요? 뱃살 빠지는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배는 놓치면은 뭐가 빠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이어트가 돼. 영적으로는 다이어트 되면 안 돼요. 풍요로워야지 돼.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워십과 서비스예요.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대해서 등한히하고 놓치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생애에 엄청나게 마이너스 됐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 여호사밧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가져야 할 것은 기쁨과 감격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목사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감격과 기쁨이 없으면 이 예배 여러분들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 나와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쁨과 감격이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허겁지겁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예? 습관적으로 시간 되니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실까? 이게 뭐예요? 사모하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에 기쁨과 감격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은 언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전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관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오는데 눈물 쏟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 들어오는데 눈물이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흐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심령들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니 준비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전전에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아까 이야기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다른 사람이 보면 좀 이상한 사람처럼 느낄지 몰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이 있으니까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여호사밧과 그 심령들이 미쳤지. 전쟁에서 큰 소리 지르면서 어떻게 찬양하면서 나갈 수가 있어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사랑과 분복받는 그 비결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요. 그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봤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느냐 하는 얘기.
특히 한국 사람들은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살아요. 유교적인 문화는 뭡니까? 여러분, 체면이 있어야지 돼요. 밥을 안 먹었어도 어떻게 식사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배는 쪼르륵 소리 나는데 체면 때문에 먹었네. 예? 그리고는 그래서 여기서 생긴 게 뭐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 3번은 이야기해야지 돼요. 아유, 그래도 좀 드십시오. 아, 됐네. 드십시오. 그럼 그때 못 이기는 채 가서 밥을 먹어요. 이게 유교의 체면 문화예요. 예? 이게 형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배도 그렇게 드려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이고, 저 채신머리 없이 교회 나가서 눈물이나 흘리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예? 노래를 부르고 그러는데 저 채신머리 없이 저렇게 그냥 별짓을 다 하면서 노래 부르고 말이에요. 이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의 전통 예배는 어떤 예배인고 하니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죠? 조용해요. 목사 설교하는데도 아멘도 안 해. 너는 너대로 이야기를 하고 나는 나대로 듣고 간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잖아요. 예? 이게 어디의 예배예요? 순복음교회 예배예요? 아니에요. 성경의 예배예요. 성경에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도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감동되어서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 하는 모습이 구약에 나오잖아요. 이게 어떻게 순복음교회 예배입니까? 성경의 예배예요. 근데 우리나라 예배 전통적으로 보면 아멘 하면 쫓겨나는 교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이 기독교 신앙도 체면 문화 때문에 이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여호사밧의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으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 강팍한 마음을 깨트려 달라고. 그리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바뀌고 삶이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일은 이런 감격스러운 마음을 갖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죠. 은혜가 있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두 눈 크게 뜨고 보십시오. 어떻게 내게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야하시엘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 내가 이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렇게 하라 전해줬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은 그대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마음에 은혜가 된 거예요. 여호사밧 마음에 은혜가 임하니까 예배 드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에 뭐가 임해야지 돼? 은혜가 임해야지 돼요. 그런데 이 말씀에 의하니까 은혜가 임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누구를 통해서 받았어요? 야하시엘을 통해서 받았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누구를 통해서 은혜 받아요? 목사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임해야 그 다음에 오늘 제대로 은혜 받으면 오늘 저녁부터 여러분들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 왜? 은혜가 있어서 감동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놓쳐서는 안 되는 예배,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일 성수, 이것을 위해서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돼. 내가 마음 먹고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저녁 예배도 승리하고 새벽 기도도 승리하고 앞으로 절대 예배는 빠지지 말아야겠다. 천만에 나가면 달라져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지 돼? 은혜가 있으면 절대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흔들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이게 여호사밧의 비결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주일 성수 예배, 여러분들 마음에 은혜가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 시대 여러분들을 칙필레의 회장 댄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이름을 잠깐 까먹었네. 댄 캐시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